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도 쉽게 배우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또는 대학원, 또는 박사, 이런 전문인들을 우대하는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에 치른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만큼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실력이라는 것이 사회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은 조금은 덜하지만 의사 그러면 의사 선생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과정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기에 이제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겠죠.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일, 그 일이 그냥 쉽게 되어진 일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높은 대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이 부분에서는 잘 매칭이 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투자하시고 대가를 치르십니다.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를 요구하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의 대가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을 치르십니다. 경비를 치르십니다. 바로 자신의 피와 살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우리한테 아주 쉽고 간단한 가치 없는 것을 기대할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주 귀하고 비싼 값을 치르고 씨앗을 뿌린 후에 그냥 흔하디 흔한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1,000원에 10개, 100개 주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값을 치르는 것을 그렇게 비싼 값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는 그것에 합당한 결실을 주님은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는데 목적을 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에게 핏값을 치르고는 그냥 너희들 대충 살아서 천국 와라 이런 걸 기대하고 우리한테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주님한테 오지만 나는 너희들을 죽어서 천국 데려가려고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가를 치르고 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가르치고 열매 맺고 또 자라나게 하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줘서 너희들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수영학원에 들어가면 수영 잘해야죠.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원래 대학에 들어가는 목표가 취직은 아닙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공 과목을 잘 이수를 해서 그 전공 과목에 합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그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다 가르쳤더니 집에서 놀더라. 그러면 그것을 투자한 부모가 뭐라고 할까요? 속 터져 죽겠네. 내가 미쳤지? 속 팔고 눈 팔아서 자식 잘 되게 되라고 피땀 흘려 투자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고 있더라. 그러면 부모의 가슴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상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입신양명 또는 성공, 출세를 위해서 기꺼이 투자한 것처럼 그것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은 이제 주님이 기대하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부모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보내지만 주님은 능력을 가지고 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본받으려고 가면 실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하고 친구 돼서 난 너한테 운동 배우고 싶어 하면 못하던 사람도 조금 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신 자신의 삶처럼 살게 하려고 자신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일을 하려고 오셨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일을 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기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하게 하려고, 즉 십자가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만 가능하기에 주님이 그 은혜와 능력, 지혜 모든 것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도 성령을 힘입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어가며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가장 높임받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 있게 하려고, 그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너라 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만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른 분명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부요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난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부유를 추구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려고 따라가 보면 자기가 진짜 영적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 이만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난 그만큼은 없어도 나 쓸 만큼만 있으면 돼. 그렇죠? 꼭 요즘은 대기업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너무 혹사하니까. 나 그냥 구급 공무원 할래. 나 그냥 월급 조금 받고 나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래. 완전 욕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조금 있어도 적게 벌어도 내가 자족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이 영적인 세계는 뭐 조금 있으면 돼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도 이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난 진짜 없구나. 영적인 능력은 나한테 완전히 없구나. 난 완전히 가난하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특징은 난 무지 가난합니다. 내가 가진 것, 부모로부터 내가 인간적으로 세상에 살아온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누구 자녀고, 우리 부모가 누구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내가 지금 어느 배경에서 살았다고. 왜? 가진 것이 그게 자랑이 되고 힘이 되지만 주님 앞에 오면 그것은 다 배설물이 됩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해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배우나 못 배우나 남자나 여자나 주님 앞에 서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깨닫습니다. 난 진짜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 내가 뭘 하면 죄 짓는 데는 능한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 주님을 거스리는 일이 내 열심 속에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왜?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면 인정받고, 저 사람 근면하네, 저 사람 성실하네. 그러면 그것으로도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머리가 좀 모자라도 저 사람 성실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 아닙니다. 내 열심 속에 내 의가 드러나면 여지없이 주님 앞에 죄가 됩니다. 이것은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만 쌓는 것을 깨달으니 애통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열심을 가졌을 때, 큰 소리 쳤을 때 가장 애통한 자가 됐어요. 내가 이 정도로 내 안에 능력이 없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요한만큼 머리는 나쁘지만 그래도 내 의지와 내 열심은 누구와도 비할 수 없어. 내 열심을 그것으로 열심히 그물질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님한테도 이 열심만 가지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 앞에 오히려 그것은 더 잘 넘어지는 것이 된 겁니다. 애통해지는 통무지 무엇으로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들, 그게 이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계속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진짜 영적으로 얼마나 수시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애통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깨닫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리키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춰진 이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이게 아니지. 내 뜻이 있으나, 내 의지가 있으나, 내 열심이 있으나 주님의 뜻이라면 가차없이 꺾어버리는 그게 온유함이지. 달리는 힘은 넘치나 내가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고삐가 잘 묶여서 주인의 뜻대로 잘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함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조금만 기분 나면 으쌰으쌰하고 막 내 열심이 앞장서게 되고 내 의가 앞장서게 되고, 그럴 때마다 꼬꾸라지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자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런 것이 드러나면 그건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을 따라갈 땐 수시로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그걸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계속 이 갈망, 줄이고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신령한 것을 좀 맛봤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막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것을 맛봤습니다. 다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와 보면 금방 넘어지는 우리들을 봅니다. 돈 좀 없으면 금방 무너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금방 좌절하는 그런 우리를 봅니다. 그런 의의 능력 또는 이기는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 은혜를 주소서. 주님을 따라가면 자꾸 줄이게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진짜 고기 막 본 사람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 한 모금 막 힘이 없습니다. 고기를 한 번도 이렇게 안 즐기는 사람은 먹으나 안 먹으나 뭐 힘 빠지는 거 못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는 이 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 신비한 능력을 맛보면 그게 아니면 이게 뭐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도무지 나아갈 수 없다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손대주시면 손대주실수록, 주님이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면 줄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긍휼입니다. 믿음의 첫 단축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것, 탕자가 돌아와 아버지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데 주님이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놓고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입에 넣어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 긍휼로 덮어주시는지, 불쌍히 여겨주시는지. 주님을 따라가면 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무거웠던 짐이 주님 앞에만 나가면 주님이 걷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토설하기만 하면 그 무거운 짐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기도하면 그 무거웠던 마음이 그냥 천사 날개처럼, 우리 영혼이 그냥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그 기뻐지는 것, 염려와 걱정이 금방 사라진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제자들에게 점점 주님이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신 그 능력이 뭔가를 경험합니다.
처음엔 막 싸웁니다. 네가 잘나니 못나니.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안에 은혜가 점점 나게 되면 서로 부딪히던 사람하고 잘 품으며 가는 그 능력이 점점 나타납니다. 전에는 이해 못하던 사람이 점점 이해가 됩니다. 찔러도 그냥 그러려니. 전에는 조금만 찔러도 풀풀 뛰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이젠 슬금 피해가며 아유 화났어, 아이 조금만 참아 하고 품어주는 그 능력이 주님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주는 거죠. 화평케 하는 능력은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원수, 여러분,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랑 다르면 원수 같습니다. 왜? 아픈 데를 찌르면 자식도 원수입니다. 원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면 다 원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좋았던 사람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 이해 못해주고 못 모르고 한번 옆에 와서 친한 척하고 툭 치면 그 사람이 왼수 같은 게 이게 인간입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더 상처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왼수 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기대도 없고, 그렇죠? 뭐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피해가죠. 노숙자가 막 오면 우린 오 하고 끌어안나요. 아니, 도망갑니다. 안 부딪힙니다. 그런데 좀 알고 믿고 같이 사는 사람이 왼수 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이해하는 능력은 여러분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안 되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부딪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피하고 도망가고 원망하는 건 우리 전공이고, 아유 그래도 괜찮아 하고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은 그건 주님의 능력.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바로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확 통닭구이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인정 안 하거나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막 공격형으로 바뀝니다. 저도 최근에 아주 저 안에 있는 이 공격형 성향이 확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믿었던 사람한테 뭐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속에서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오히려 꾸짖고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렇게 원수 같고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라는 게 뭘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 감정이 얼마나 심합니까? 남북의 이런 골이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쌓인 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원수와 막힌 담을 허물어 화목해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 그게 주님입니다. 제자들끼리도 같이 가면 맨날 싸우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부딪히고 싸우는 거 정상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영, 그게 성령이고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화합의 영은 바로 예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일본,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그렇게 품을 수 있는 것, 아직도 한일 간의 축구 시합하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지면 남자들이 텔레비 꺼버려! 실수한 선수 있으면 쟤 빼! 이게 막 튀어나옵니다. 이 민족적 감정이 나옵니다. 편가르기,
편가르기,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 편가르기가 우리 안에 전공입니다. 그런데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천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없는 게 정상이고 그것을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아주 불을 내려서 아주 얼마나 강력합니까? 성질 더럽습니다. 그랬던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민족의 원수 로마를 전도하자. 그러면 이들이 로마를 전도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제자도에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바꾸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피와 그리고 주님이 다 쏟으시 자신의 생애를 제자들을 위해서 다 쏟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와라 하고 부르시지만 주님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님의 기대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올인하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길에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현대 우리들의 문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안 따르는가? 딱 하나에 있습니다. 십자가. 날 구원하는 십자가는 좋은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싫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고난은 싫습니다. 짝퉁입니다. 완전 가짜 기독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이건 여러분 이단입니다. 당신 이단이 좋아요? 그러면 절대 이단. 왜? 이단 왜 싫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지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서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합니다. 그 목숨 걸고 얻은 세상의 부와 명예, 그것은 한날의 영화이지만 주님께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과 또는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의 지금 군사가 우리보다 많은가, 막루를 지으려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드는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 즉 의대에 들어가는 대가가 이만큼이면 나 졸업하고 이만큼 받을래라는 대가를 기대하고 투자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대가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존재입니다.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계산해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날 따라오려면 고난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가 얻고 싶은 거고 그걸 내가 진짜 얻으려면 대가를 치르라는 것입니다. 날 따라오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 머리 둘 곳, 이 땅에서 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연단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은 좁은 길로 인도하고 육으로 사는 삶을 포기시킵니다. 세상을 포기시킵니다. 왜? 육이 살면 영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육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게 죽어야 영이 살죠. 육의 방법이 죽어야 영의 방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없어져야 하늘 지혜가 들어오는 거죠. 계속 자기 쓰던 것을 쓰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새롭고 산 길,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무조건 달콤하게 야 좋은 게 많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날 따라오면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좁은 길이고 어렵다. 죽을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 뭐가 온다고요? 영광. 그 영광은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맛볼 수 없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진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 팔려고 땅을 얼마나 파댑니까? 보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목숨을 걸고 합니까? 세상은 다 귀하고 좋은 것 얻으려고 올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제자가 되려면 이런 희생과 대가를 두려워하면 합당하지 않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저 예수님을 따라서 저 예수님의 어떤 신기한 능력을 배워서 내가 동네 가서 내가 스타가 돼야지, 이런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라삐요. 왜?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이 기존에 어느 라삐어는 비할 수 없는 하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설교 기가 막히게 한다. 어떻게 저렇게 예화를 하고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올까? 저걸 배워서 내가 스타가 돼야지.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받지 않습니다.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너 안 받아. 주님이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 안에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높이려, 우리는 자기를 줄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다. 그럴 때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버려야 예수의 이름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내가가 나오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 성취에 붙들린 이 성공주의, 우리 아들은 성공해야 돼. 여자들 마음속에 있는 대리 성공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 성공을 꿈꾸는 여자들도 많습니다. 남자들이야 인생의 목표가 성공입니다. 어려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성공. 이마에 여러분 인쳐진 게 있습니다. 성공. 목사들끼리 만나도 성도가 몇 명입니까? 여기다 써붙이고 싶어요, 그냥. 네? 아니, 딴 걸 묻질 않아. 요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이래야 이게 목사인데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가 저한테 요즘 사업 잘 되니? 교인들끼리도 그래요. 너네 교회는 몇 명이야? 헌금은 얼마야? 아니, 왜 교회의 본질이 왜 그게 됐죠? 건물이 크면 와가 아니라 혼났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이 그걸 보고 와 이러실까요? 주님을 알면 여러분 와가 아니라
큰일 났구나. 주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우리들도 그냥 어디 가면 우와 우리는 상가인데 우리는 월세 내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몇 평 살아?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교회가 큰 건물이냐 작은 건물이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안에 난 아직 집도 없어. 난 몇 평이야. 난 재산이 얼마야. 난 노후에 뭐가 있어 없어. 창피해야지. 제자라고 하지 마시고 저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이런 자아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의로우신 예수 의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걸 위해 사는 게 막 자부심이 있고 그게 가장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전부 이 세상에서 들어온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릴까요? 아닙니까? 그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이 싸움을 합니다. 자기가 살면 주님이 이것을 확 찔러주는 걸 경험합니다. 주님이 다 꺾어주는 걸 경험하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영적 세계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자기 만족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혀는 얼마나 살아있고 그렇죠? 우리 몸은 얼마나 이 만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역시 내 집에 누우니까 역시 내 침대에 누우니까 잠이 참 그렇죠. 성교지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갑니다. 나이 들어도 비계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내 비계야. 비계에 이 비계 안 배우면 잠을 못 자요. 저는 주님이 보낼 수가 없구나. 그렇죠? 그 비계나 배고 살아라. 그럴까봐 무섭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그런 존재랍니다. 주님이 따라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이제 주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누가 이 새로운 세계를 추구할까요? 지금 자기의 세계가 싫은 사람이에요. 부도 싫고 이런 편안함도 안락함도 싫어. 이게 뭐지? 난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그렇지? 편안한 돼지가 되느니 그냥 주를 따르는 멍멍이가 되겠다. 아멘. 이 비유의 뜻을 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지만 이것을 부인하려고 주님하고 엎어지는 자입니다. 또 그래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꺾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왜냐하면 꺾는 건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안 꺾어집니다. 틈만 나면 내가 우편에 내가 좌편에 여러분 이게 제자들입니다. 틈만 나면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되죠. 이러는 게 여러분 제자들의 실력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면 옳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린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짜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꾸 다른 해석을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바꿔가시는 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랑을 못합니다. 왜 자랑을 못합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기, 죄인 중에 괴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인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는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조금씩 주님이 우리 안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 제일 보물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봐도 주님이 제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고백하고는 금방 어린아이처럼 전에 갖고 놀던 거 쳐다보는 게 우리지만 몇 번 가지고 놀다 보면 또 시큰둥해지니까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조금씩 자라나게 합니다. 조금씩 분별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자라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어린아이도 처음에는 듣는 게 둔한데 조금씩 부모의 말을 들으며 철이 들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이가 지각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철이 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철이 듭니다.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아이들도 철이 듭니다.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서 따라오너라. 넓은 길로 절대 안 데려갑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다루시는 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입니다. 왜?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항상 뭔가를 움켜쥐려는 존재입니다. 비어있으면 배고프면 먹을 걸 찾고 비어있으면 채우고자 하는 게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손이라는 존재 속에 우리의 존재성이 있습니다. 움켜쥐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뭔가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주님한테 얼마나 내놔야 할까? 이번에 또 교회에서 뭔 일이 있다는데 내가 여기서 또 얼마를 내야 하나? 이거 계산하는 사람 정상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것 중에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우리 죄인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거 주님 건데 이거 주님 건데 이게 주님 거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하지? 이렇게 항상 생각이 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지금 바뀔랑 말랑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가진 것 중에 얼마만큼 해야지? 많이 하려니까 자꾸 아깝게 여기지. 조금 하려니까 찔리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 분이 지금 조금 변화됩니다. 다 주님 거다. 내게 없다. 이게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정신인 사람들은 불건 줄 알고 생각하고 은혜의 사람들은 청지기로 삽니다. 그래서 내 거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잘 여기다 새겨주고 요거는 또 잘 기억을 안 해요. 앞에 좀 다른 거는 좀 이렇게 좋은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얼른 외우는데 조금 아프다 싶으면 얼른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도는 항상 결국은 예수를 움켜쥐느냐 아니면 다른 걸 움켜쥐느냐 이 둘밖에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해서 신령한 영의 세계가 들어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처럼 가진 것을 반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는 항상 이렇게 옵니다. 움켜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오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움켜쥐려고 할 때는 주님은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이 가진 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가진 게 이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가진 것을 주님의 뜻대로 청지기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나눌까요? 이게 저절로 됩니다. 주님이 채워졌습니다. 움켜쥐고 있을 때는 안 옵니다. 여러분은 계속 고민할 겁니다. 내 것을 싸우면서 어떻게 지키면서 주님과의 이 딜을 잘할까? 그런 사람들을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헌금 많이 해야 복 받습니다로 꼬드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진짜 안 됩니다.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시키지 마십시오. 무슨 싸움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는가를, 이 본질을 싸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를 규정짓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규정지으려고 하면 내가 육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돈을 붙들고 있는지 사람을 붙들고 있는지, 이게 납니다. 붙든 거대로 결과가 옵니다. 붙든 게 그 사람입니다. 비유로 주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려놔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유가 옵니다. 주님 것을 어떻게 쓸까요? 이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신령한, 더 풍성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진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 예수를 붙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